어서 오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세 예수의 신학 교실입니다.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오늘도 목회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교우들과 함께 살고, 또 교우들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소속돼서 목회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혼의 색깔을 아시나요? 그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에 어떤 분들이 제가 교수 시절에 썼던 책을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를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힌트의 글을 남긴 거를 봤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초판이고 배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됐다. 신학적으로는 하느님이 맞아요. 공동 번역도 하느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쓰는 말이고,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냥 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한테 가서 누가 물어봤겠어요? 예, 하느님입니다. 배짜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천도교에서 여성적인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짜는 하나님,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초판하고 두 번째 쓴 거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것은 전혀 주목하고 있지 못하지요. 배짜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초판과 수정판의 중요한 차이는 신학학이라는 중요한 부록이지만 이게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있는 부록인데, 이 부록이 빠졌고, 이 부록이 사실은 제가 신학교 교수 시절에 쓴 거기 때문에 교수 생활하면서 신학교육은 바꾸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배짜는 하나님 부록에다가 신학 다시 하기,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거를 쓴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쫓겨나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짜는 하나님 이 판을 낼 때는 그런 거 다, 이 부록은 다 뺀 거죠. 이 강의를 어느 신학교의 총장님이 들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 교육의 역사,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는 빠른 속도로 심각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감히 시건방지게 글로 남긴 거는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감리교회가 장로교보다 교세가 2배, 3배 크답니다. 이 두 분은 다 감리교 학자예요. 감리교 두 대표적인 신학자들 중에 에드워드 팔리와 존 캅 교수라는 두 분이 신학교육은 바꾸어져야 된다, 이런 신학교 커리라 그러죠. 커리큘럼 연구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고, 저는 제 전공은 조직신학이지만 원래는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제 전공하고는 상관없이. 집으로 말하면 지붕공사 잘하는 사람, 구들공사 잘하는 사람, 부엌 잘하는 사람, 마당 잘하는 사람, 따로따로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축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학교 커리큘럼 연구 한 몇몇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의 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신학교의 교육의 디자인, 건축 설계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손꼽을 정도예요.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시건방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신학교육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두 분들이, 에드워드 팔리와 존 캅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고,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조직신학밖에 모르는 녀석이 신학 박사라고 미국에 와서 25년간 목회를 하고 지금 은퇴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있잖아요. 성경책 공부한 것도 아니고
사도신경, 성경책을 압축 파일로 줄여놓으면 사도신경이 됩니다. 사도신경 좀 공부했다고 제가 25년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네요. 참 신학교육의 위력 대단하죠?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이 건축 설계가 잘못되면 집이 무너지듯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지적한 두 감리교 신학자입니다. 이분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제가 배짜는 하나님 초판에 부록을 냈던 거고, 지금은 모든 게 다 때가 있듯이 다 끝났네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에서 신학 교육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목회를 다시 해보자. 목회를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120까지 살 거라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젊은 후배들에게 신학교에 몸담고 있었던 죄로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신학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목회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예배가 뭔지 공부하러 갔다가 예배 기술자를 만나고 왔다 그랬죠. 예배를 자신은 안 드리고 남들에게 예배 보는 기술만 가르쳐주는 사쿠라 가짜 신학 교수 한 데서 이틀 동안 예배학 공부 헛배운 거죠.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 전공은 조직신학인데 설교 시간에 조직신학 얘기만 자꾸 할 수도 없고 상담도 해야 되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참 여러 분야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목사님들이 쓴 책은 조금 보다가 버렸어요. 목사님들이 쓴 책들은 전부 다 군부 정권이 쓴 책하고 똑같아.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하면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도 움직인다. 뭐 있다고 거짓말만 자꾸 해내는데 우연히 큰 책방에 들렸다가 랍비들 책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반센 노블스라는 큰 서점에 가면 랍비들이 쓴 책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책들을 읽어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완전히 갔죠. 이 목사님들의 책과 랍비들의 책의 중요한 차이는 뭐냐? 랍비들은 하면 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히틀러를 경험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쫙 들고 바다 위에다가 팔을 뻗치면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넌다. 근데 코로나 때는 이스라엘에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런 구약의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유대인들은 히틀러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기독교인들처럼 글을 쓰는 랍비들 없어요. 목회에 관한 기독교인들의 책은 전부 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세상 만사 흥망성쇠가 있고 하나님도 후회 막급한 일을 당할 수 있듯이 하다 보면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다. 이런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세상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질문이 달라요. 기독교 목사님들이 쓴 책하고 랍비들이 쓴 책은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랍비들 책을 보고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됐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랍비들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가 뭔지 아느냐? 사람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같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둘도 똑같이 않다. 그걸 다 알아요. 그러면 목회도 흉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이 노래를 잘한다고, 남이 골프를 잘 친다고, 남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내가 골프, 그림, 노래 아무리 연습한다고 되나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랍비들이 해주는 말, 목회자들은 특별히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목회가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목회가 있어요. 저는 성질이 남들보다 더 고약해가지고 목회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신학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뒤로 수근수근 거리면서 저 신학자가 갈 데도 없는 것 같은데 먹여 살리려면 우리가 품위 있게 먹여 살리는 길은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저네들이 뒤로 음모를 꾸몄고 저는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음모에 빠져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에는 예배 45분, 신학 공부 45분, 먹고 노는 거 45분 똑같이 3등분 했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랍비들이 세운 유대교 중에 아예 시나고그나 템플, 회당이나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을 학교라고 부르는 걸 봤어요. 학교 가면 학교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면 당연히 공부하게 되겠죠. 주일 학교처럼 썬데이 스쿨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랍비의 책을 읽으면서 목회에 힘을 받았고 설교 자료도 얻었습니다. 기독교 목사님들이 쓴 목회의 책 미안하지만 그거 다 갖다가 버리세요. 그거는 다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랍비가 말하는 대로 사람은 다 저마다 다르고 우리 교인들 또한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옆 동네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 방식이 우리 교회는 성공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랍비의 가르침 1번,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는 사람은 저마다 다르다. 아멘이잖아요. 체험해보면 아시잖아요. 내 방식대로 목회하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 거고 남의 방식을 모방해서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영혼이 없는 목회를 한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교회 성장에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침없이 소개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한국에 잘 알려진 릭 워렌 목사입니다. 릭 워렌 목사가 이 세들백 교회, 말한장 교회를 이렇게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고 독일에도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네요. 이거를 교단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지점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조은기 목사님한테서 배운 것 같아요. 이 큰 교회를 이끄는 릭 워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자살한 다음에 16주 4개월 동안 강단에 안 서고 마음의 고통을 치료했는가 봐요. 세계적인 명성을 이끄는 하면 된다 목사님도 아들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들의 자살에 대해서 이 목회자가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사는 거고 다 큰 아들은 자기의 질병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못 고치는 겁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자살은 병이라고 봐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릭 워렌도 얼마 전에는 중병을 알아가지고 2번이나 수술을 하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보니까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런 거에다가 설교 주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릭 워렌 목사 얘기를 한 거는 목사들만 보는 잡지가 또 있어요. 지금은 제가 돈도 모자라고 현역 목사도 아니고 그래서 안 보는데 그 목사님들만 보는 책에다가 릭 워렌이 글을 썼어요. 나는 실패한 목사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LA에서 1시간 좀 남쪽으로 내려가는 곳에다가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경영의 천재인가 봐요. 이 사람은 훌러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경영의 천재인가 봐요. 갑자기 교인들이 수평 이동해가지고 다른 교인들이 다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갑자기 커졌어요. 그래서 릭 워런 말에 의하면 훌러 신학교에서 쓰는 말에 의하면 초창기 교인을 시민이라 그래요. 시티즌, 시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초창기가 1년인지 2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초창기가 끝나고 교회 성장기가 돼서 새로운 교인이 몰려 들어온다. 그러면 성장 가도를 달릴 때 들어온 교인들을 미국식으로 그걸 이민자라 그래요. 후발주자라 이 말이죠. 근데 릭 워렌의 고백에 의하면 이 시민권자들, 교회가 아직 창립 단계에 있었을 때 자기가 그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목회 비전을 가지고 초창기 멤버들을 교육을 시켜서 수준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새로 이민 오는, 새로 전도돼서 들어오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교인들이, 이 이민자들이, 라티노들이, 에이시안들이 본래 교인이었던 미국 백인들 문화를 따라잡을 텐데,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는 바람에 초창기 멤버들을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교육을 다 마치기도 전에 홍수가 난 것처럼 눈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점이 생겼어요. 비즈니스로는 성공했지만 목회자로서 나는 실패했다라는 정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남의 목회를 흉내냈다. 성공지향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영혼의 색깔이 까만 거예요. 까만 거예요. 자기 색깔이 없는 거예요. 무지개처럼 자기의 고유한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남 흉내만 내다가 성공한 사람이니까 까만 거고 남 흉내만 내다가 성공도 못한 사람은 하얀 거죠. 색깔이 없는 건데 성공도 못한 거죠. 자, 제 얘기를 듣는 작은 교회 목사님, 여러분은 까맣나요? 하얗나요? 영혼이?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무지개처럼 고유한 색깔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가 되면 은퇴하고 다 떠나고 나와 내 가족만 남는답니다. 그랬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려면 내 영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남의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영혼이고 줏대, 자존심, 색깔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구원의 기본적인 조건은 자존심의 확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색깔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알쏭달쏭한데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예, 미국에서는 박사과정에서 제일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혹은 엉터리 교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질문이 예를 들어봐 주세요 하는 학생들의 도전입니다. 자, 예를 들어봐 주세요. 영혼의 색깔 예를 들어봐 주세요. 독자 중에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라고 보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로마서 2장, 로마서 16장에 My Gospel, 나의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바울이 제일 처음 썼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로마 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복음이라는 단어, 황제가 주는 복음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그 복음이라는 단어하고 친숙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런 말도 쓰고 두 번이나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16장. 이거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목회자들은 나의 복음은 이거야. 이것을 확인하고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좋은 스토리를, 이런 좋은 기쁨을 주셨어. 나의 예수님 이야기.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나의 복음은 나에게 복이 되는 소식. 나의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나의 예수님 이야기.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의 제자 디모데, 옛날에는 디모데 후서도 바울이 썼다 그러는데
바울에게서 배운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 번역에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런데 영어에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 가까운 거예요. 바울처럼 나의 복음. 바울에게서 배운 디모데도 이런 말을 씁니다. 나의 복음. 자, 평신도도 좋아요. 평신도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나의 복음.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쁨을 주느냐고요. 그게 성경 딱 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우물쭈물 찌그러진 영혼이거나 하얀 영혼이죠. 색깔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 따라서 욕심만 잔뜩 부린다면 까만 영혼 색깔이지요. 자, 바울은 나의 복음 그랬고 그것을 본받아서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도마복음이 쓰여지고 등등 했는데 요한복음은 뭘 쓰긴 썼는데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요한은 로마식의 단어보다는 히랍식의 단어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뭐 복음을 전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니까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기쁨이 생겼다. 성경 펴놓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평신도들도 목사님도 내가 만난 예수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방을, 삶의 재미를, 보람을, 명분을 줬다. 이게 확실해야 되고 그것이 내 영혼의 색깔입니다. 영혼의 색깔이 이제 확실해졌나요? 남들 흉내내다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으면 영혼은 하얗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100명 넘어가면 성공한 거예요. 욕심 많이 부리지 마세요. 100명 넘어가면 성공한 건데 자기 영혼은 늘 불안한데 교회는 커졌다. 근데 다 남의 복음만 전했다. 그러면 릭 워렌처럼 그 영혼은 까만 거예요. 바울처럼 나의 복음, 나의 예수가 있다. 여러분의 영혼은 무지개 색깔입니다. 축하드립니다.